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라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세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을 게으르게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세 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순탄하게 잘 굴러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일은 다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서 중간에 멈추거나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예측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종종 부르는 가스펠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가스펠을 우리가 부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한 것이 이제 4장의 내용인데 12절 보시면은 이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어느 정도 조금 올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반대자들, 르훔, 심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반대하는 강력한 상소를 올리게 되고 아닥사스다 왕이 상소를 받고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맞는 말이죠.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을 미워하는 적대자들의 상소지만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보고로 볼 만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이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왕이 이제 반대자들의 상소를 쭉 읽고 명령을 내려서 살펴보니까 과연 이 성읍 예루살렘이 예로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다. 왕들이 거역하고 반역하고 세금 안 내고 했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역사를 우리가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런 말이 이제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수르 바벨론이 유대 예루살렘을 계속 공격하고 이제 함락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사야 37장에 보시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막 아주 험한 말을 하고 항복하라고 막 협박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이런 일들이 히스기야 왕 때 있게 되는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나라 좀 건져주세요. 우리 구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왕과 신하들이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느 한 날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네립,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사 18명이 하룻밤에 죽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네립이 홀로 도망을 가서 이제 고국 가서
암살을 당하죠. 그런 일들이 다 이게 이제 왕들의 사기,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한번 쭉 찾아 읽어보니까 정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유대 예루살렘이 이게 조그마한 게 아니라 이게 아주 골칫거리구나. 이거 만만치 않구나. 이런 것들을 아닥사스다 왕이 이 반대 상소를 통해서 또 사기를 읽어보면서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19절에 보시면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음이라 내가 다 확인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인데 유다 입장에서는 당연한 독립운동이고 방어고 저항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일도 이제 이쪽에서 보느냐 저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180도 완전히 관점 해석이 달라지죠. 우리 일제 감정기 때 독립군 김자진 장군, 안중근 의사 우리 영웅이에요. 정말 영웅이죠.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반역자들이죠.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한국이 보는 것, 조선이 보는 것, 일본이 보는 것은 정반대의 이제 사건,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유대도 그런 거예요. 이제 아닥사스다 왕 눈으로 보면은 이건 반역이고 패역한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어쨌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사설을 쭉 사기를 쭉 확인하고 나서 이거 좀 성벽 다시 지으면은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생각이 돼서 긴급히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의 중지를 명령하게 됩니다. 21절 보시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려라 라고 말하면서 삼가서 이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라. 열심히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받은 심세름 반대자들이죠. 이들이 급히 예루살렘에 쫓아가서 성벽 재건 공사를 중지 명하게 됩니다. 23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막 돌아오고 자리를 잡기 전이에요. 아직 부족한 상태인데 이들은 지방에 여러 이제 권력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이 왕의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급히 가서 권력으로 억제해서 공사를 그치게 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 왕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조금 시작되다가 바로 중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 읽으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우리 본문 에스라 4장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다가 중지된 이 사건과 이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완공한 것과는 다른 사건이에요. 똑같은 성벽 재건인데 지금 에스라 4장에 있는 것은 주전 대략 460년에서 450년경에 일어난 겁니다. 1차로 시도했다가 중지가 된 것이고 이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죠. 이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소식을 전해 들어요. 예루살렘 성벽 막 재건하다가 중지되고 성문 불타고 그냥 엉망이 돼버렸다. 이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근심하는 얼굴을 하니까
어느 날 왕이 왜 그렇게 얼굴이 수색이 가득하냐, 근심이 많으냐라고 물으니까 지금 고국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성벽 재건하다 무너지고 또 성문 불타고 아주 우리 나라 조상들이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저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허락을 받아서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다시 이걸 좀 완공을 하죠. 요 내용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요거는 주전 444년이에요. 그래 지금 요 에스라 사장과 느헤미야는 약 15년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많은 방해를 받았다. 반대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집요하게 반대를 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기를 내고 인내함으로 완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믿음도 비슷한 면이 있죠. 순탄하게 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일이 된 듯 하다가 또 방해가 있고 중간에 멈출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용기로 계속 나가서 이겨나가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13장 13절 예수님 말씀하기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순탄하다, 가는 곳마다 다 잘 될 거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방해받을 때도 있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개인이나 교회나 하여튼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또 오늘도 하루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고 가정을 세우고 또 일터에서 일하고 우리 함께 교회 모여 예배드리고 또 교회 부흥을 이루어 갑니다. 때로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일들이 순적하게 빠르게 잘 진행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방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 운동이 중지되고 큰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또 인내하며 용기 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완공합니다. 우리 인생도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있고 꿈이 있고 사명 있습니다.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개학해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 끝까지 공부하고 열매 맺도록 은혜 주시고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하나님 은혜로 열매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 끝까지 저희들 전도합니다. 사거리에서 교회 찾아오는 분들 통해서 우리 가족 친구들에게 전도합니다. 끝까지 전도해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미얀마 선교를 축복하셔서 좋은 열매 계속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